우리 찬양 함께 드린 것처럼 다 주의 은혜라 나 주 붙들리라.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다 주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이러한 고백의 찬양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도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찬양대로 봉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제가 이렇게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 은혜를 감사의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고백하면 근심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감사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천천히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한번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 예배 전에 함께 고백하는 이 문구를요, 한번 종이에 직접 손으로 적으셔도 좋고 아니면 프린트 하셔가지고 이렇게 빳빳하게 코팅을 해가지고요, 여러분 한번 냉장고 앞이라든지 한번 이렇게 들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걸 외치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기쁨을 누리고 내가 살아가는데, 이러한 내가 세상이 나에게 주입해 주는 그런 잘못된 성공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친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샘솟는 기쁨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희가 함께 외치기를 원하는 한 절 외침은요, 조금 길고 이 문장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는 이 문장에 대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외침은요, 우리의 결단 다짐은 하나님이 새 신자를 믿고 맡기시는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입니다. 좀 길지요. 그래서 주보를 보시며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짐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새 신자를 믿고 맡기시는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아멘. 라는 다짐을 저희가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짐을 했는데요, 좀 이상하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올 한 해 저희 교회의 표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구원받는 이들이 늘어나는 교회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새 가족을 보내주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해주세요. 저희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아마 기도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저희 교회에 새 가족을 보내주세요. 라고 우리들은 기도할 듯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 한 절 외침의 다짐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새 신자를 믿고 맡기시는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교회를 찾고 계신다라는 그 전제가 이 한 절 외침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주님, 내가 세우겠다라는 다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영동교회는 새신자를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은 잠시 보류하십시오.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 벌써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영동교회는 하나님이 새신자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교회인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다음 구절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실까요? 무엇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이 말씀 전체가 결론 맺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보게 되면 그날에 구원받는 사람, 믿고 세례받는 사람 3천이나 더하다, 이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곰곰이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어서 행동의 주체가 되셔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시는데, 이 구절을 여러분 곰곰이 한번 곱씹어 보세요. 어떤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더한다라고 하셨는데 어디에 더하시는가? 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47절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어디에 더하게 하셨다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그 헬라어 원어에는 나와 있는데 이 번역에 반영되지 않은 구절이 있습니다. 에피토 아우토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 뜻은 무엇으로 번역될 수 있냐면 그곳에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를 넣어서 다시 번역해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디에요? 그곳에 더하게 하셨다라는 구절이다라는 거죠. 그래 놓고 여러분 이 2장 전체를 보게 되면 이 번역이 생략된 에피토 아우토라는 그곳에를 의미하는 이 구절이 2장 1절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앞으로 넘기셔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되어 있죠. 무슨 단어이냐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할 때 그 한 곳이 헬라어로 똑같은 표현이에요. 에피토 아우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도대체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길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공동체였을까? 첫 번째로 이 교회는요, 이 공동체는 그곳은요,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명령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요,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위협이 존재하고 위험이 존재하는 예루살렘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엇하면서 기다렸을까요?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온 전인격적으로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을 기도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120명의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온전히 기도에 힘썼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기도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그곳에 더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동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영동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까? 영동교회 다니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동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기도에 힘쓰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한번 각자에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2021년도에 표를 그렇게 세웠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는 교회. 그러면서 여러분, 그 한 해는요, 이제 그 전에 말씀에 집중했었기 때문에 그 해는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기를 원하면서 기도에 힘쓰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가요, 코로나가 더 심해져 가지고 거의 잘 모일 수 없었던, 예배도 온라인으로 많이 드렸던 그러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지난 한 4년간을 쭉 돌아보니까요, 2021년도에는 비록 표를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는 교회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을 그렇게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목회적으로 잘 이끌지를 못했다고 스스로 그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어떤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이끌었던 어떤 그런 기억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올해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구원받는 이들이 늘어나는 교회로 표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여러분, 금요 기도회 첫째 주는, 매달 첫째 주는 항존 직분자분들과 함께 기도드리고, 두 번째 주는 남녀 선교회 분들과 함께, 세 번째 주는 찬양대와 함께, 네 번째 주는 교사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는 걸로 결정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는 다섯째 주가 없었는데요, 다섯째 주가 있는 달에는요, 모든 정원 식구들과 함께 금요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해로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에 힘쓰자고 지금 독려하고 있죠. 여러분, 이를 한 달 동안 금요기도회를 저희가 그렇게 진행해 왔고요, 참석 인원을 살펴보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작년 12월과 비교해서요,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10분의, 평균적으로 10분의 사람들이 이전에는 금요 기도회를 드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결단에 따라서 금요 기도회를 드리기로 하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겠다고 참석하신 분들이 1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하게 다시 한번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주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새신자를 믿고 맡기시는 영동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냥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만 가지고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표를 가지고 우리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함께해서 기도에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1년에 52번 나오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내가 항존 직분자이면 그 매달 첫 번째 주에, 아니면 나는 항존 직분자이긴 하지만 남녀 선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두 번째 주에, 아니면 나는 내가 찬양대로 봉사하니까 찬양대가 함께 기도하는 세 번째 주에, 나는 항존 직분자이기도 하고 교사로 섬기기도 하고 남녀 선교회에 속해기도 하지만 나는 교사와 함께 기도드리는 네 번째 주에 기도해야겠다 라고 결단하시면서요, 1년에 이제 한 달은 지나갔으니까 11번, 1년에 11번은 내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함께 모여가지고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두워서 오기 힘든 분들이 있죠. 연세 드신 분들은 어두운 저녁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영상으로 저희가 실시간 송출하는데요, 그 실시간 송출 영상을 보시면서 그곳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는 거죠. 영상으로 보시기 어려운 분들은 그 시간에,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가 금요 기도회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하겠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의 명수는 500명입니다. 500명.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도에 힘쓴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성경을 보면 12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도요 기도에 힘쓴 사람들은 120명이거든요. 저는 만약에 이 설교를 듣고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오늘 예배 참석한 분들이 아마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 되는데 금요 기도에 다 오셨다. 놀라운 역사예요. 성경에서 일어나는 역사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비율적으로 보았을 때에 500명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120명이 기도했다면, 우리 약 한 350명 되는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비율적으로 보았을 때 한 90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그냥 목격하고 구원하신 주님을 고백하며 구원받은 것으로만 감사하고 끝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120명에 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금요기도에 함께 참여해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참석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후자를 권면해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가족을 믿고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교회이냐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탄식함이 있는 교회에 주님께서는 새 가족을 믿고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37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들의 그 설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탄식합니다. 베드로요, 베드로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의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탄식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설교는 무슨 내용이냐면, 요약하면 그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라는 설교예요, 여러분.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듣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는요, 로마 총독이 그렇게 선고를 했는데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라고 반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설교 잘못하다가는 여러분 돌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은 동일한 설교를 외치다가요, 분에 못 이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져버렸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는 여러분, 그런 회중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러한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 가운데 마음의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은 역사하시고요,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판하며 판단하며 돌을 던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려 퍼지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기도하기는 원하지만, 금요기도에 나아가 말씀 듣기는 원하지만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잘 안 움직여집니다. 이러한 나의 게으름을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탄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형제를 살인하는 자입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도 너나 이웃을 사랑하세요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주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내 마음에 사랑이 있질 않아요. 미움으로 내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는 탄식함이 있을 때에 그 교회 공동체에 주님께서는 새신자를 믿고 맡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됐는데 조금 더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내가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38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탄식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는 내 모습, 기도해야 함은 알지만 육신이 약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준비하시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밤에 잠을 잤던 제자들처럼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기도하지 않는 내 모습에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내 모습을 하나님 가슴을 치며 내가 회개합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나의 모습에 하나님, 내가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이러한 회개함이, 그리고 회개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을 나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이러한 결단과 회개함이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아버지께서 너무나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께서는요 우리 교회로 보내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요 92분 정도가 보내주셨습니다. 92분 정도가. 제 주일 예배 참석 인원이 약간 1부 2부를 다 합하면 350분 정도 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예배 드리신 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그 한 사람들을 적으셔가지고요 내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어릴 때는 교회 다니고 성실하게 예배드렸던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 지금은 커서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 이 자녀들 주님 전에 다시 한번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기를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하며요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올 한 해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이 사람은 꼭 주님 구원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을 놓고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오늘 말씀했는 것처럼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우리가 금요일날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물줄기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 우리 영동교회를 주께서 새신자를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